오늘은 성도에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흔히 받는 질문이기도 하죠. 또 우리가 신앙의 롤 모델을 묻기도 합니다. 아마 바울이나 다윗 이러한 사람들이 인기가 제일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롤 모델을 추천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거창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의 롤 모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받으라 하는 단어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따라한다, 모방한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식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희생과 섬김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곤 하기도 하죠. 즉 하나님을 본받는 대상으로 별로 생각해 보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을까? 사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헬라 철학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는 사도 바울이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 철학, 이 헬라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관념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천상의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 천상의 세계에 이데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데아가 실제이고 이 지상은 이데아의 그림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데아 중에 이데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데아 중에 이데아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그림자가 해야 할 가장 큰 덕목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헬라 철학이 꼭 아니고라도 그런 관념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냥 어중이 사람들만 모아놓고 사람들 모임 이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터인데,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있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진리, 어쨌든 하나님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간혹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형편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들만이 더 새록새록 다가오고 있지 않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된 우리들이 정말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찌 보면 전공 과목과도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전공이라고 한다면 가장 자기가 잘하는 분야잖아요.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거룩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즉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3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많은 종류의 패덕들이 나오죠. 즉 올바른 도리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어떤 목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
3절 이하부터 보면 한 절에 3개씩 구성되어 있어요. 3절에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4절에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5절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3절에 보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4절에는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7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가치관,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음행입니다. 이 음행은 부도덕한 성행위, 특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헬라 세계에서는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이방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이방 신전에 가면은 공창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신전에 신전에 제사를 하러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전 창기들과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거기서 성관계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이제 공창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제 예전에 바알 이 숭배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 이방신 특히나 이제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고 있는 이 헬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창제도가 있어서 여전히 똑같이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베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권 아래에 있어요. 그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분명히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이방 신전에 있는 그런 창기들과 이제 공식적인 창기들입니다. 그 신전 안에 있는 창기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하여튼 일반 창기들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몸을 섞는 이러한 일들을 공식적으로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고 이제 이방 신전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혹여라도 옛날 그런 생각들이 나고 해서 그런 이방 신전에 또 들락날락 거릴까 싶은 이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끊었다 하더라도 혹여 그런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쉬운 예로 술 마시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술 끊어야 되겠다고 술 끊었는데 힘든 일이 다가오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한 잔 생각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이 음행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온갖 더러운 것은 음행과 더불어서 음란한 욕구가 가져오는 도덕적 불결함 그리고 잘못된 종교 생활, 종교 의식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건데요. 특별히 이제 잘못된 종교 의식이라고 한다면 현대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미신적인 행위를 교회 내에서 하는 아니면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미신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전보로 가는데 그런 데서 절반은 기독교인이다. 그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점을 봐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내 아들, 딸이 결혼하려면 궁합을 봐야 되고 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위패를 모셔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온갖 더러운 것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이에요. 주어진 것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사실 이 탐욕은 인간이 가장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죄일 겁니다. 이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누구도 이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터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탐해서 죄를 범하고 전 인류에게 비극을 가져다 주고, 롯의 아내는 물질 때문에 자기가 두고 나온 그런 물질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요. 아간은 물질의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돌에 맞아가지고 전 식구가 다 죽게 되어지고, 다윗도 남의 아내를 탐하다가 결국은 그 집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도 탐욕 때문에 한센병에 걸리고, 가룟 유다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자살해서 죽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탐욕을 이겨낼 수 있고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결국은 탐욕은 바깥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안에 있는 것을 내주는 것이 바로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일 거예요. 이 말인즉슨 잘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어 주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탐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대접하는 자세, 그리고 받기보다 나누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심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탐욕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와 직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무서운 것이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보면 말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속되고 더러운 말을 말하고요. 어리석은 말은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하는 어리석은 말을 가리키고요. 희롱의 말은 경박한 혹은 무례한 말, 상스러운 농담, 비꼬는 말 등,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흠잡는 데 사용하는 그런 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성도의 언어 생활이 과연 이렇게 누추함이나 혹은 어리석음이나 희롱의 말이 가당키는 할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또한 성도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우리는 또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감사의 모습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이 6월절 만찬하실 때도 거기서도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감사함으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기도하든지 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흘러나오는 말들이 감사의 말이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숙했느냐, 그것을 가늠하는 유일한 자는 뭐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냐면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 기독교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감사의 문화가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랑뿐만 아니라 또한 늘 감사의 이 언행들이 우리들에게서 흘러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감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를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예, 감사 잘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사하는 만큼 또 원망 불평도 잘해요. 또 뒷담화도 정말로 잘해요. 감사도 잘하는데 뒷담화도 잘하고 원망 불평도 이렇게 잘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만 더 열심히 더 많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뭐 한쪽 면만 볼 수 없죠. 감사거리만 볼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양면성이 있고 감사거리가 보여지는가 하면 때로는 원망과 불평거리들이 보여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할 때라도 우리가 늘 무조건적으로 감사 생활에 우리가 더 역점을 두고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눈은 더 감사의 눈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 거짓 속에서는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칠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을 앞에 두고도 감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의 순간이 될 수 있고 나에게 힘든 그 순간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이러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승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 혹은 우리들에게는 이 어려움의 이 현실,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인생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수종 들어서 너 다치지 않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막 열광할 것이다.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라고 하는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몸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즉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내고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단초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야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이런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래서 성도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3, 4,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3, 4절에 대해 3, 4절에서 3절에서는 성적인 부분 4절에서는 말에 대한 부분 결국 이제 5절에서는 위에 3절에 나와 있는 그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5절로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결국 이것은 예수 닮은 사람들과 만나고 예수 닮은 사람들과 함께하라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올바른 도리 속에 살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과 함께 거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할 때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사람들과 늘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본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5절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거는 이제 3절에 있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 결국은 지옥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여 음행하는 것, 혹여 더러운 것, 혹여 탐하는 우상숭배자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지금 권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